오늘 부활절 제4주를 맞이하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시는 어버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버이 친 효도 효란 한자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어머니는 애타는 마음으로 동네 입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기다립니다. 이는 멀리서 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이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가 바로 어버이 친입니다. 나무를 팔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과 선물을 사오던 아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 나와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아들은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떠 만든 한자가 효도효입니다. 부모됨과 자녀됨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어버이 줄입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여유가 없고 각박하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보면 어느새 마음이 넉넉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됨이란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껴안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함께 걱정을, 웃음과 함께 눈물을, 축복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과 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으로 인해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 정책을 펼쳐고 있는 가운데 레위인들 부부가 부모가 되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억제를 위해서 출생하는 히브리 나마를 학살하게 하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과 2절까지만을 읽으면 마치 모세가 처음 태어난 장자인 것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이미 누이 미리암과 또 7장 7절에 형 아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에 대하여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느 부모에게나 제 자식은 유독 사랑스럽고 귀하고 잘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터부라고 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순결함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곧 모세의 탁월함을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는 이 토부라고 하였던 탁월하게 잘난 아이를 알게 된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아 그 아들을 키울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에 숨겨 품었던 이 석 달은 단순한 시간적 의미가 아닌 생명을 품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살려두면 죽을 수 있는 위협 속에서 아기를 포기하지 않는 생명을 품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석 달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품고 있는 시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품는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싸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기도의 담요, 믿음의 방패, 사랑으로 채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나 법적 제도로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일 수 있는 폭력, 마약, 절도, 강간, 살인 등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사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를 맞이하며 어두운 사회 속에서 생명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병들게 하여 죽음으로 몰아넣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생명을 품는 사랑, 자녀를 기도로 감싸주고 방패가 되어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기를 숨겨온 석 달은 요게벳이 품은 짧은 시간 같지만 거기에는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보호와 사랑으로 아들을 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 최대, 최고의 어머니가 품는 사랑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오이 자라듯 자란다는 속담처럼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그동안 감수하였던 한계를 넘어서는 아기의 성장 속도와 존재감을 숨길 수 없는,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간 품고 있던 아기를 마침내 자신의 품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떠나보냄은 스스로 품을 수 없음으로 떠나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의 떠나보냄은 무책임한 떠나보냄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마련합니다. 물론 갈대 상자는 강변의 흔한 수종식물 갈대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녀는 그 흔한 갈대 상자에 방수와 방부 등의 용도로 쓰이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떠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상자라고 말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테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테바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칭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실어 떠나보낸 이 갈대 상자는 단순한 의미의 상자를 넘어 특별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죽음에 넘실대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처설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떠나보냄은 거기에는 포기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게벳은 안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자신의 품을 떠나 안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포기의 사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갈대 상자는 그저 강에 흘려보내는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포기의 신앙의 상자, 구원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또 부모의 떠나보냄은 분리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서 떼어줌으로 정서적인 독립, 신앙적인 분리를 하며 미래를 위한 결별을 하는
분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떠나보냄은 미래를 믿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자신의 품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품은 함께할 것을 믿었던 미래를 믿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입시 정보는 물론이고 대학 수강 신청도 엄마가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자란 자녀를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 그런 의미의 엄친아라고 부르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품을 뿐만 아니라 또 떠나보내는 주체라는 부모됨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아기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얻은 아들을 젖을 떼다마자 성전에 드리며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이룬 후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떠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그 사랑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다윗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품고 낳아 기르지만 결국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침묵으로 바라보며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요게벳의 책임 있는 떠나보냄은 다른 두 여인을 통해 돌봄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멀리라고 하는 것은 물러나다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두지만 살피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의 신변을 염려하는 누이의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애타는 돌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떠나보냄은 5절부터 10절에서 또 다른 돌봄과 사랑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팍한 바로와 달리 바로의 딸은 떠나온 갈대상자 안의 아기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히브리 아인인 것을 알고도 젖을 먹이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합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하며 젖을 먹이게 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으로 마침내 요게벳의 품을 떠난 모세는 요게벳의 젖을 먹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 민족을 건져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16장 7절에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떠남은 단지 이별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유함이라고 가르치며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어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게벳의 떠나보냄처럼 부모된 우리도 결코 안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사랑을 붙잡고 있는 감시, 잔소리, 걱정, 염려에서 안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떠나보냄으로 또 연약하고 무력한 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떠나보냄으로 포기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미래를 향하는 사랑을 통해 더 큰 사랑을 힘입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시간을,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시간을, 감사와 고통을 껴안아야 하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격려는 하나님께서 어버이인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일 것입니다. 결코 완전하지도 못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는, 기도로 덮는, 순종으로 기다리는 부모가 되자고. 또 이제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떠나보내는 포기의 사랑, 기다림의 사랑, 미래를 향한 사랑을 배워가는 부모가 되자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떠나보내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잘 섬기고 공경하는 친효의 자녀된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시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